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미의 인디언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성인식이 있는 저녁이면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골짜기를 지나 강을 건너 굽이굽이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에서 아버지는 모닥불과 아들만 남겨두고 사라집니다. 아들은 밤을 새우고 살아남아야 진정 인디언 성인이 되는 것이죠. 하룻밤을 지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어스름한 빛이 비치면서 아침이 됩니다. 성인이 되는 순간 아들은 저만치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지요. 아버지는 자신을 두고 떠난 게 아니라 혹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까 나무 뒤에 숨어 밤새 아들을 지키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는 자기만 두고 혼자 떠난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성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 남은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긴장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밤새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역시 우리 아버지, 그럼 그렇지. 나만 두고 떠나셨을 리가 없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숨어 지키고 계시는 거죠.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묻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발버둥 치는데 도무지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계획과 능력으로 일하시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이지요. 독일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서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는 이유는 인간에게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숨바꼭질의 즐거움은 숨는 데 있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발견되는 데 있습니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살짝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 여기 숨어 있다. 너 혼자 아니다. 하고 말이죠.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온 사도 바울 역시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고난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근심에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우리가 마쳤는데요. 고린도전서를 4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 충만, 은사 충만했던 만큼 시험거리도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결혼 예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 중 하나일 건데요.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다 끝내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아하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고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예언을 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라 재물이 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구제도 하고 자기를 희생할 만큼 불같은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풍부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은사가 넘쳤는지 심지어는 성도들이 은사를 중구난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방언 통역은 어떻게 해라, 예언할 때는 어떻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이런 가르침을 고린도전서에서 내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을 사랑 없이 사용하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다툼을 넘어 분당을 짓고 누구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나는 누구 라인이다, 너는 누구 라인이다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
아무리 좋은 은사, 아무리 좋은 지식, 아무리 열정적인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줄곧 책망하던 중에 누군가를 칭찬합니다. 바로 오늘 나온 스데바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아가야가 어딘가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단순히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가 아니라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아가야는 로마 당시 주 이름입니다. 본래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자기 고향인 고린도에 와서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해왔거든요. 아무튼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를 통해 모두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걸 보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 집에 딸린 노예들까지도 포함입니다. 스데바나와 그 가족과 그 가족에 딸린 당시 노예들까지도 다 회심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길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 열린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요. 가만 보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피택 장로 교육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기둥이 아니지요. 기둥이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야 건물을 지탱하는 것처럼 장로는 그런 기둥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장로 선거를 치르고 올해 임직식을 하기까지 제가 주변에 많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보았더니요. 교회 규모가 꽤 되는데도 몇 년 동안 장로가 선출이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교회가 의외로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죠. 열린교회는 장로님이 몇 분 계세요? 하면 원로 장로님이 2분 계시고 시무 장로님이 3분 계십니다 하는 이 저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장로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투표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힘이 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이 같은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입니다. 이처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집이 섬기고 순종하는 것처럼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아, 저분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하지만 말고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어서 몇 사람 이름이 더 나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많은 풍부한 것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멀리서 듣고 가슴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개척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답답했어요. 성도가 성도답게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고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알아주라는 겁니다. 협력하라는 거죠. 배우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번에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시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풍부한 은사와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다가 얼마나 기뻤으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올여름도 우리가 서로에게 시원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면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만 시원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도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2번 초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언제 이런 잔치가 있을 예정인데 오실 수 있나요? 하는 초대이고 오겠다는 사람을 계산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2번째 초대를 하는데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하고 2번째 초대를 하는 거죠. 주인이 종들을 초청한 사람들에게로 보냅니다. 사실 첫 번째 초대에 응한 사람은 당연히 2번째 초대에도 오는 거죠. 간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간다고 해놓고 막상 종이 데리러 왔을 때 가지 않으면 아랍권에서는 그게 선전포고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적이 되는 거지요. 그만큼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건 초대한 사람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적으로 돌아서게 할 만큼 매우 큰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다 준비되어 이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잔치할 시각에 부르러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거절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어요.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2번째 사람이 거절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3번째 사람이 거절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양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화가 나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이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고 하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자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초대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라도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초대에 응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여러 핑계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일까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주인에게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습니다. 초대하라고 할 때 기꺼이 초대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상대가 초대에 응하건 안 하건 그건 이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저 초대하는 겁니다. 잔치가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인은 이 종들을 믿고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이만큼 충성스러워야겠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상대의 문제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전할 복음에 대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 중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전할 복음은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골골짜기는 근심의 골짜기입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탈취한 범죄를 저질렀던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풍비박산 나는 쓰라린 고통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골골짜기는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광야가 끝나고 평안과 쉼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을 지나서 몇 걸음 걷지 않아 풍요로운 땅 가나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문이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골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특별히 아골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큰 잔치를 베푸시고 와서 먹고 쉬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초대를 전하는 사람,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오셔서 새롭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아굴 골짜기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께서는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약하고 힘이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